오늘 말씀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인데 함께 따라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성전으로 올라가라. 일어나 예배 자리로 올라가라. 일어나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라. 일어나 천성교회로 올라가라.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의 기쁨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 같은 광야의 길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훈련을 시키셨죠. 그러면서 광야의 길에서 그들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춰 섰고 가라고 하면 가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죠.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라는 복된 인생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광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힘든 상황들을 만납니다. 신앙의 위기들을 만납니다. 야곱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라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했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대부분의 믿는 사람의 삶이라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인생을 참 좋아하고 그 속에서 신앙의 교훈들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조차 해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하고 다이나믹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순종의 삶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서라며 멈춰서고 가라면 가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욕심도 있고 자기의 의지가 강하고 야망도 있고 뭔가 속임수도 쓰고 하면서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어쩌면 우리들의 삶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삶 중에 야곱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생각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삶이라 할지라도 야곱이 무조건 자기 의지와 자기 능력과 또 자기 양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 또 시시때때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돌이켜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신앙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깨우치고 회복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복되었던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기근이 들어서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 야곱은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인 그러한 덕을 입어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지금까지 130년 살았는데 우리의 10주에 비하면 조금 적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험악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했는지를 그의 욕망과 그의 의지와 또 그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직선적인 그의 삶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난관에 부딪혔는지를 성경을 보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성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처음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시고 야곱의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요, 성경의 창세기에 아담이 창조된 이후부터의 모든 인류의 이야기들을 쭉 해가면서 창세기에는 네 사람의 큰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창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모습을 살아가는 첫 시작점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낳았습니다. 이 이삭의 존귀함이 믿음이 이어지고 이삭은 리브가를 얻어가지고 둘 사이에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들은 태 속에서부터 이렇게 갈등이 있었고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에서가 먼저 형으로 나왔고 야곱이 뒤따라 나오면서 형 발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둘째 서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갑절의 축복이고 장자권은 축복의 이어짐에 계보를 이어간다는 우리와 비슷한 문화와 관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를 잃어버린 둘째로서의 열등감과 서러움은 야곱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의 인생의 몸부림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 사냥하고 돌아온 배고픈 형을 속여가지고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속임수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운 이삭을 어머니와 함께 공마에 속여가지고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털도 붙이고 목소리를 속여가면서 이러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내는 사기극을 펼칩니다. 그렇게 축복이 간절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였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또한 그의 힘과 의지로 얻으려 했던 하나님의 축복은요 늘 탈이 났습니다. 형이 분노했습니다. 에서의 분노는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러한 감정의 분노로 자리하였고 야곱은 위기를 느낍니다. 리브가가 이를 알아차리고 아버지에게 또다시 축복을 받은 후 야곱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명분은 이방의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지 않고 야곱에게 혈육 중에서 아내를 찾아주겠다는 리브가의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형의 두려움을 피해 도피하는 도피의 과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떠난 새로운 곳으로, 그래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발걸음을 했던 야곱의 모습은 참 처량하였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환난 중에, 어려움 속에 그는 루스라는 땅에 이르러서 피곤한 몸을 돌베개에 의지하여 잠을 청합니다. 깊은 잠에 들었겠죠, 피곤하니까.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또한 깊은 잠 속에서도 설치는 잠이 됐지 않았나. 역설적이지만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심령의 모습들,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사닥다리가 꿈속에서 땅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과연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아버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가 제단에 누웠던, 자기가 번제물이 되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삭의 아버지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었으면서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모습을 전해 듣고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귀로만 들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비록 꿈속이지만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체험의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 조상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너의 후손들이 창궐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15절에 나오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을 야곱에게 체험시키시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준다.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룰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동행한다,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아직 베델의 경험이 없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이 날이 베델을 체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마음 두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는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또는 지치고 고난 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워 짐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 그 길 걸어가기 원하면 반드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지켜주신다고 하요,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신다고 하셨어요. 맡겨진 사명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도 응답하는 것이죠.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이 창세기 28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일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세운 이 돌기둥, 이곳에 예배를 하는 것처럼 내가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약속합니다. 야곱이 세 가지 이러한 서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야곱이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실질적인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라반의 집에 일을 하면서 외삼촌과 함께 지내면서 장래의 아내들을 만나게 되죠.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내를 삼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곳에 생활하면서 2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버립니다. 우리들이 자주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성전에 올라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생각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찬양하는데, 요즘 그런 표현 쓰는데 MS 윈도우 인생이라고, 먼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 썬데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 잊고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살다가 라반의 집에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고 서원도 기억하지 못하고 삶을 살다가 썬데이가 되어서야, 주일이 되어서야 하나님 생각나고 하나님 돌이키는
야곱과 같은 인생. 그런데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재산을 많이 모으고 자녀도 낳고 아내들도 생겼는데 20년의 세월을 정리하자 보니까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많은 다툼이 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마찬가지 아니에요?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싸움들이 물질에서 나타나요. 이 가정에서도 그랬습니다. 물질에서 싸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자 야곱은 밤에 몰래 양털 깎으러 간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곳을 빠져나와서 열심히 도망합니다. 추격해온 라반과 자녀들의 큰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늘 그는 깨닫지 못했지만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야곱과 약속을 지키시며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곳에 벗어나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 땅에는 형 에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했던 형을 속여서 빼앗은 장자의 축복 때문에 형이 아직도 화나 있고 형이 아직도 나에게 살기를 품고 있으면 우리 가족과 나는 전멸할 텐데 이 두려움, 죄악의 두려움. 여러분, 죄를 진 사람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요. 에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는 반갑게 동생을 맞이해요. 근데 야곱은 늘 두려웠어요. 야곱은 그 지은 죄 때문에 늘 떨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혹시 아직도 씻기지 아니한 죄로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잊게 하시고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약복강에서 다 건너 보내놓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 씨름하며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 힘 얻어서 형한테 나아가요. 잘 화해시켜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의 세겜의 사건입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금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더 있었던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이는 세겜 땅을 지나다가 그곳이 혹하는 거예요. 풀밭이 있고 자기의 갖고 있는 가축들을 먹이게 또 물도 있고 넓은 땅. 베들로 올라가면 이제 골짜기인데 산꼭대기인데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세겜 땅보다 한 300m 해발의 고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이곳은 목초지예요. 너무나 좋아요. 안 되겠다.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겠지.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그러한 잘못들, 자기의 뜻이 하나님 뜻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뜻을 자기 뜻에 끼워 맞추려는 그러한 모습들 야곱이 가졌던 겁니다.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장막을 쳤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딸 디나가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히족속, 족장은 하몰, 그의 아들은 세겜, 세겜 땅에 그 아들 주장의 이름이 세겜인데 세겜이 디나를 욕보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온 가족들은 흥분하고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게 돼서 청혼을 하러 와요. 그런 사건 이후에. 그러니 화가 나 있고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야곱의 가족들은요, 그들에게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도 모두 남자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면 이 디나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했더니 히족속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흔쾌히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아파 누워있는 사이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베어버리고 대사륙이 일어납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죄악이 창궐한 땅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걱정하죠. 주변에 히족속과 관련이 있는,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의 형제를, 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형제를 죽였다,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는 전멸하고 만다, 우리의 숫자가 작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자녀들을 질책하니까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대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받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부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가족의 불화가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서원을 잊어버렸을 때, 약속을 잊어버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서지 말아야 될 땅에 머물렀을 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34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두 31절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그런데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문제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문제 직면에 있습니까? 뭔가 나에게 답답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살지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나 이거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더 많이 가지려고 살다 보니까, 더 좋은 곳,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겜에 머무르며 서원도 있고 약속도 있고 다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실 영적으로 많이 게을러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거 익숙한 세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MZ 세대라고 부릅니다. MZ 세대라고도 하죠. 밀레니엄 세대와 제너레이션 Z, 마지막 끝 세대, 1990년, 95년 이후의 세대를 Z 세대, 그러니까 한국말로 Z 세대라고 그러는데, 끝 마무리에 있다, 마지막 세대다 해서 그렇게 불러요. 그들은 아날로그를 모르는 세대예요. 디지털만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익숙하고 영상 속에서 뭐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 일상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유튜버로 예배드리는 청소년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냐? 유튜브 본다. 예배 딱 끝난 다음에 뭐 하냐? 유튜브 본다. 뭐 보냐? 대부분 음악 아니면 연애, 드라마 이런 거 보고 예배 드릴 때만 딱 들고 끝난 다음에 또 그거 보는 거예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문화의 태도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솥단지 놓고서 부엌 생활을 하던 거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그 세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거 하라고 하면 됩니까? 밥이 맛있게 되니까 이대로 해라. 밥통으로 밥해도 그대로 되는데 뭘 그걸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밥맛이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날로그를 경험한 세대들은 아무리 디지털 세계가 좋아도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제대로 갖춰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 자세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잊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특별히 서원을 잃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요, 답답해 하시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야곱이 하나님의 서원을 잊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과 했던 축복의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그를 지키시고 계시고 돌아오도록 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루기까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안타까운 세겜에 있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을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그를 부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속삭이셨을까요? 작게, 야 야곱아, 제발 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예배가 회복돼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큰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또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어요. 이런 야곱을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 또 영적인 어둠 앞에, 혹은 우리가 만난 삶 속에 어떤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마음속의 두려움들, 또 관계 속에 나타난 두려움들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음성을 이 시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뭐하고 있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지.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예배가 회복돼야지. 너 왜 나를 잊고 살고 있냐? 나를 기억해라. 소원을 기억해라. 약속을 기억해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외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 The Night, 그 밤이라는 소설 쓴 노벨 문학상을 탄 엘리 위젤이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걸 소설화해서 소설 쓴 게 그 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In pleasure God whispers. 즐거울 때, 한참 좋을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세요. In daily life God speaks.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면하기도 해요. In pain God shouts.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외치시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깨어나야 되지 않겠니?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내 영이 회복돼야지. 예배가 회복돼야지. 우리가 코로나의 어둠 속에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래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죄악의 위기에 빠졌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성전으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예배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회복되죠. 약속을 기억하죠. 서원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위기의 순간순간 함께 하셨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다. 나와 동행하셨다.
이 고백이 다시금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예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남의 나눔의 장소인 속회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제단을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십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했던 사람,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했던 사람, 그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부르심에 정신을 차려, 정신 차려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야곱은 정신을 차리는 거야. 아, 그랬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답답한 것 같고 속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하셔 결국에는 이런 큰 부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외삼촌 라반과 그 자녀들과의 갈등 속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풀어주셨지. 형과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렇게 하나님이 몰아내 주셨지. 이러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은혜 없이 여기까지 오신 그러한 인생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고 그것이 축복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 음성 주실 때 정신이 버떡 났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며,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못했네. 창세기 28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그가 했던 서원의 내용을 그는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서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로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에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리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나갔으니까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채워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면서 서원한 게 3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서원한 거예요. 내가 세운 이 돌기둥, 여기가 여호와 집이 된다. 내가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 것이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부터 받았다는 신앙의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들을 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내 길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실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나님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면 나 하나님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해놓고 지키며 사셨습니까? 약속을 잊고 사는 것에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외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외침에 정신이 버떡 난 야곱은 바로 결단합니다. 이게 야곱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 버려라.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내가 약속할 때,
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늘 정결하게 산다고 했는데 이거 잊고 살았네. 우리 다 이방신 버리자. 다른 거에 눈 돌렸던 거 버리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자. 원래의 모습으로 섞여 있는 거, 이방 거 비슷하게 흉내낸 거, 의복들 더러워진 거 다 버리고 원래 모습을 갖춰 입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요,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멀어지면요,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Out of sanctuary, out of spirituality. 성전에서 멀어지면요, 영성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 눈 돌렸던 것, 다른 것에 관심 두었던 것 다 버리자.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더러워진 거, 섞여버린 거 정결하게 하자. 의복을 바꿔 입고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의 약속 기억해. 나의 서원들 기억해.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렇게 나가야지 하면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묻어버려요. 다 땅속에 묻어버려요. 다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이지만 또 뭐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과 했던 서원들은 간직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러졌다면, 다른 데에 더 관심이 됐다면, 귀걸이처럼 자기를 장식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데만 더 힘썼다면, 이 시간 다 빼어서 땅속에 묻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어요. 3절에 야곱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돼. 그 결단을 야곱은 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도 외면하는 인생이 많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가 그리 멀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그를 괴롭혔던 부자가 지옥불에 던져졌는데, 지옥불에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목말라서 고통 속에 있었던 이 부자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국에 주님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것이 보여요.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보인다니까, 천국이. 그런데 물 한 모금 손가락에 찍어서 좀 혀에 대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달라니까 거기는 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까이 보이지만 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곳. 세겜과 베델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원래 지도에 보면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고도는 300m 차이지만 거리는 30km 차이입니다. 하룻길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결단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에서 영원히 거하는 타락한 인생과 멸망의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어서 베델로 돌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축복의 인생이에요.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베델로 올라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게으름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거나 나에게만 관심 가졌던 신상과 귀고리들은 벗어서 묻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인생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그들이 올라갈 때 야곱은 두려웠어요. 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우리를 범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세 번째로, 이러한 결단하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 잊어도요,
깨우쳐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면서 정신 차리고 결단하고 다시 간절히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베델이 엘 베델이 되게 하셨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약속하셨던 예배가 있게 하시고 제단을 쌓았던 그 하나님의 집, 빙빙 돌아왔지만 그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집의, 나의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장소가 된 것이 바로 엘 베델입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베델과 엘 베델은 질적으로 달라요. 영적으로 달라요. 베델은 그냥 처음 하나님 만난 곳,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곳이지만, 장소이지만, 엘 베델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진짜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야. 그동안 인생 속에 나를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엘 베델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와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 돌아볼 때마다 감격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의 삶에 가득 차 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엘 베델의 고백이 있었던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야곱처럼 결단하실 수 있는, 그래서 세겜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딸,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